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처음 푸른나무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줄거리를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불타오른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생겨난 오해들을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사람의 서운한 사람들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시내 중심가에서 헬라인과 만나고 있던 것을 보았고 지금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군중 심리에 선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긴급 투입되어 바울을 건져내서 로마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이 흥분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욱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천부장은 로마 병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와 이제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바울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천부장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요청을 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도 같은 것인데 국회보다도 더 권력이 센 기관이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관장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모든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지. 여러분,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삶의 목적과 비전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출신, 배경, 집안이죠, 학벌, 자기가 했던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는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력, 원띵.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의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경험과 인맥과 기회와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같은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가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는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지뢰를 심어놓고 우리가 밟아서 터져서 상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리한테 잡아 맥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갈갈이 찢겨서 패배하고 끝장나야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전략을 주시고 계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삶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숨길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원어 말씀에 보면 쉰 에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쉰 에이데스, 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이도는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본다, 그게 양심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만 있어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24시간의 삶을 누가 CCTV를 켜고 그대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겠다. 그러할 때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숨기는 것이 생기게 되고, 들킬까 봐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사탄은 정확하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집니까? 숨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뱀 같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예지력, 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다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몇 번 사기 전화를 받아보고, 야, 정말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기치기 위해서 밥 먹고 사기칠 생각만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까? 여러분, 웬만하면 안 걸려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형제들이여,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저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야, 저 입을 쳐버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재판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아마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 괜히 잘못했다가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해가지고 가리키면서 이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회칠한 담이 뭐예요? 담인데 다 먼지 끼고 때 타고 뭐 더러운데 그거를 깨끗하게 회칠을 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심하게 하신 욕이 뭔지 아시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질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덤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들이 냄새를 그냥 펄펄 피우고 있는데 겉에만 회칠을 해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그게 너희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위선하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바로 그 똑같은 질책을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네가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대담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바울 대단하죠? 기가 안 죽습니다.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습니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한성깔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랐다. 미안하다.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여기서 왜 바울이 바로 인정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비록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지금 나를 치라,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치라고 하지만 나는 대제사장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누가 더 여유롭습니까? 누가 더 침착합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진 자는 대제사장이고, 지금 어쩌면 자기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여유 있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는 자기를 치라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까?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자기도 감정에 못 이겨서, 또는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큰 것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는 순간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딱 스캔을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두 파가 다 모여 있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화두를 새롭게 던집니다. 여기서 끌려가지 않고 새롭게 화두를 던지는 이 주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부활의 핵심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 이 악한 무리들, 종교인들이었지만 오히려 종교의 탈을 쓴 이 세속적 권력 집단, 이 이기적인 이런 집단들을 분열시켜버리는 놀라운 한 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 한 수를 던지자 이 집단이 두 파로 싹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괜히 거기 더 있다가는 사도 바울이 찢겨질 것 같아서 로마 군인들이 다시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바울이 어떻게 해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 이유를 17절부터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임금들, 총독들, 권세자들 두려워하고 피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들 앞에 끌려가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과감하게 시도하십시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just do it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진리대로 살 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적인 대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힌 곳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웨이메이커.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라는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런 거야? 너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면 어떻게 장로님이 뭐 이러면서 우리를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기독교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단어, 한 단어로 상황을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단어를 주십니다. 세상을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뜨리는 신의 한 수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지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명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네, 오늘 아침에 영어 성경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영어로 뭡니까? 네, 미션입니다. 미션. 네, 미션. 네, 나에게 미션이 있다. 근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션이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셔너리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 미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you should, you have to. 저희 교수님이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have to다. 영어로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have to잖아요. have to니까 하는 거예요. 나와도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야 하니까 나오는 게 have to죠. 우리가 have to로 붙잡는 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이 길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을 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시죠? 선한 소원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섬기고 싶다. 이런 소원들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fulfill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셨죠?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응답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0%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헛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100%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씨름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과 사도 바울. 정말 흔들려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객관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대제사장이 감정을 못 이겨서 불안해가지고 초조해서 막 율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도 어겨가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커서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협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종교인이지만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동료 제사장들에게 삥을 뜯어가지고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 바치고 했던 기록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지만,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